네, 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막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을 새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우리 두 절은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있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읽으시네요.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굉장히 많죠.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새벽기도 녹화하면서 이게 녹화를 하면 더 신경 쓰여가지고 발음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본문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내용들을 주고 계시냐면 그 땅을 분배하고 계시죠. 그런데 좀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이렇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얻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공로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땅 분배는 좀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거죠?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땅을 다 차지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호수아 11장 23절 그리고 14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래서 헷갈려요. 어떻게 나오나요? 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럼 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났고 땅을 분배하는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그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주요 거점들을
다 함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황을 알려주듯이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는데 우리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점을 차지했다는 얘기고 이제 남아있는 땅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차지하지 않은 그 땅을 분배를 먼저 하는 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직 내 거 아닌데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 완전하게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나오게 해서 이 가나안 본토를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누게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1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싸움들을 다 본인이 이끌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규모의 그런 어떤 전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그에 따라서 정복 전쟁의 전략의 변화가 생기게 된 건데 지금까지의 전쟁들은 어떤 거였죠? 대규모 전투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지파들도 요단강을 함께 건너서 전면전을 같이 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족속 연합군들과 부딪히는 그 싸움들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어떤 소규모 전투, 각 지파별로 분배되어져 있는 어떤 국지전을 통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정복 전쟁의 전략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이미 출애굽기 23장 28절과 30절 그리고 신명기 7장 22절에 각기 언급되는데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신명기 7장 22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럼 지금 이 말을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만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의 표현들이 많은가 하면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다 차지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지 못하고 해서 남아있고 좀 얼른 제깍 여호수아 이제 더 늙기 전에 여호수아를 다시 하나님 부르기 전에 이 모든 싸움이 종식되면 참 깔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지부지하게 안 싸우고 있지? 왜 이렇게 꿈을 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것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아셨고 그렇게 의도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각각 그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 방금 우리가 확인을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앞서 갈 것인데 내가 그곳을 천천히 들어갈 거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 뒤를 따라서 그들을 멸하지 말고 천천히 들어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아있는 싸움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계획의 포인트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막 들짐승도 나오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 땅을 안전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모든 것들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사명으로 남겨주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봐오셨다면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만큼 또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확인하시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남겨진 자들, 아직 다 정복되어지지 않은 그 땅은 사람의 가치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고,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일 수 있고, 사람들의 불완전함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불완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좀 놀라운 부분이죠. 사람들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남겨진 그 자들을, 그 남겨진 그 민족들을, 그 남겨진 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사사기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 읽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잘못한 부분들, 여호수아가 남겨두고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어떤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면요, 22절이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의 노래. 그러니까 그 일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한 어떤 계획 안에서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여러 전쟁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러한 커다란 흐름과 이해 안에서 그 말씀들을 살피면 큰 유익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럼 이러한 정복 전쟁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빛 아래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짠 해서 이전의 모든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나요? 안 그러죠. 그렇죠? 믿었는데 안 사라져요. 그렇죠? 그럼 믿었는데 여전하고요, 믿었는데 여전히 넘어지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완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그건 철저히 우리의 부족함이죠. 철저히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고,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고, 철저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을 남겨두셔서 그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너무나 우리 편에서 속상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게 맞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답답한 국면을 보면서 그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화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치열함 가운데 오늘 우리도 싸우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나의 불완전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싸우는 그 치열함. 여러분, 그 치열함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의, 그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완성하실 싸움으로서 나머지의 영적 전쟁을 이제 우리가 싸운 후에 누리게 될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 이 말씀은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그 중에 땅 분배, 그리고 여호수아 16장, 17장 말씀은 요셉 지파에 대해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요셉 지파는 누구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땅 분배를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라고 해놓고서는 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또 나눠버리죠? 그거는 뭐냐면 장자권을 박탈한 루벤 대신에 그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그래서 앞에 이미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장자의 상속권은 요셉에게 주어지는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그 축복의 내용들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이제 이 요셉에게는 장자의 상속권, 장자의 상속권은 뭐냐면 두 몫을 갖는 거예요. 다 한 몫씩 갖는데 장자는 두 몫을 갖는 건데,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두 몫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는 거예요? 큰아들 에브라임과 장아들 므낫세가 각기 자기들의 몫을 받게 되는 두 몫을 차지한 건데, 제가 지금 두 몫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받게 된 겁니다. 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그런데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은 이미 모세 때의 협상을 통하여서 요단강 동편에 자기들의 몫을, 길르앗과 바산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16장에서 17장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에브라임 지파는 앞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읽은 부분은 남은 므낫세 반지파의 서편 요단강 땅의 지경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죠? 7절부터 11절까지 잘 모르는 그 지명들이 막 나오죠. 발음하기 어려운 지명들이.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초록색 부분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써 있는 것이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의 땅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왼쪽 편에 있는 므낫세 초록색 땅. 네, 이게 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쉽습니다. 이게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됐죠? 거기까지는? 넘어갑니다. 자,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서편에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 거기까지 이렇게 그 본문에서 그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1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표현들이 있죠. 므낫세 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정확한 워딩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정복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네?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안 한 것과 못 한 것의 차이는 뭡니까? 못 한 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못 한 거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은 내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상황이 좀 되지 않았거나, 아무튼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 한 거는 뭐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거절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12절과 13절에는 각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쫓아내지 못했대요. 왜 못했다는 거죠? 아직 그들이 강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 13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쫓아내지 않았대요. 어떤 상황이 바뀐 거죠? 13절 앞에 있는 대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실제로 시간상으로 보면 큰 간격이 있는 그 본문이죠. 그러니까 후대에 편집되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13절은 12절 뒤에 그 다음 날 며칠 있다가가 아니라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성해진 뒤에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본심을 확인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는 어떤 것을 명분 삼을 수 있어요? 능력 없음을 명분 삼잖아요. 제가 아직 부족한 걸요, 이렇게 하면서 명분 삼는데 힘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도 그것을 안 해요. 그러면 뒤에 안 하는 것은 무엇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 뒤에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네가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 불완전한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땅을 차지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합당한 겁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뒤에 있는 내용에서 확인해 볼 때 그들은 하지 않은 거예요. 16장 10절에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헤렘 진멸 전쟁이죠. 어떠한 양상이 있냐면, 자, 일반적인 전쟁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반적인 전쟁은 자, 싸웁니다. 왜 싸워요? 기분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 했을 때는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차지해서 뭘 해야 돼요? 노예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렇게 그 옛날 이런 어떤 기록물들이나 이런 어떤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전쟁에 승리하면 개선행렬 맨 뒤엔 뭐가 쫓아옵니까? 포로들이 끌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전리품이거든요. 전쟁을 하는 것은 그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이 황제의 몫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게 차지하게 된 것은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리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진멸하게 된 이 헤렘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그것을 남겨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취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차지하여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차지하게 된 땅을 경작하게 해서 농사짓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시게 한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게 하심으로 그 노획물이, 그 전리품이 너희들 것이 아니야, 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가르치시는 방식이었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전쟁은 어떤 고백이 제일 중요한 전쟁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고백이 제일 중요한 고백인 전쟁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러한 고백은 이후에 차지하여 살아가게 될 땅에서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추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 제가 연약해서, 제가 부족해서 못한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본심은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가만 보면 수많은 불완전함에 대한 변명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안 해요의 순간이 많아요? 못 해요의 순간이 많아요? 못 해요의 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못하는 정당함을 찾고 싶어 하지요. 제가 언제 제일 많이 보냐면 연말에 저기 교사 섭외할 때 제일 많이 만납니다. 꼭 부족하시대요. 안 부족해 보이는데 함께 교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족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안 하신다고. 그럴 때 많이 발견합니다. 못해요가 훨씬 많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많이 하는 겸손 비슷한 표현으로 제가 아직 부족해서,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직 우리가 연약해서요. 여러분, 그러한 수많은 변명들 뒤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싸움의 장면이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의 능력을 요청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전쟁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순종함으로 참여하면 되는 종류의 싸움이었다고요. 애초에 능력을 요청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변명 삼아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좀 이렇게 빗대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 플레이어와 한 팀이 되어서 싸우는 경기를 좀 예로 들 건데, 우리 교회에 되게 유명한 축구팀이 하나 있어요. 채비 축구팀. 매주 월요일 7시 맞죠? 오전 1부 예배 때 누가 잘못된 정보를 주셔가지고 8시라고 해가지고 8시라고 했는데 7시 됩니다. 7시에 모여서 합니다. 되게 우리 교회에서 축구 잘하는 분들 모였겠죠. 매주 지금도 모이고 계신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채비 축구단 모임에, 월요 모임에 같이 함께 오신 겁니다. 손흥민 선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손흥민 선수가 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왔다 칩시다. 채비 축구단에 월요일에 행복하시죠? 이번 주 못 오실 거예요? 반드시 가시겠죠? 반드시 아마 평소에 좀 못 가시던 분들도 아마 그날은 다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려면 다 한 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팀을 나눠야 되는데, 자, 손흥민 선수가 누구랑 팀을 할까 딱 찾다가 제가 그 오전에 김성현 목사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제일 누가 못하냐 그랬더니 김성현 목사님이 생각하더니 자기가 제일 못한대요. 이건 김성현 목사님의 의견입니다. 제일 못하는 김성현 목사님이라서 손흥민 선수가 손을 뻗치는 거예요. 김성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랑 같은 팀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김성현 목사님이 그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측. 김성현 목사님이 제가 좀 부족해서요. 그러면서 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누가 제일 잘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김성현 목사님 의견입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김성현 목사님 의견이니까 혹시 아니면 거기가 더 따지시면 돼요. 수호 집사님이 제일 잘한대요. 수호 집사님이 축구 제일 잘한대요. 김성현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흥민한테 나랑 같이 뛰라니까 저는 아직 부족하니까 저는 잘 못 뛰니까 우리 팀 중에는 저기 수호 집사님이 제일 잘합니다. 수호 집사님과 한 팀 하시죠. 이렇게 하겠습니까, 김성현 목사님이? 절대 이렇게 하면 바보예요,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한편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건 못하건 언제 내가 손흥민 선수랑 한 팀을 해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내가 부족함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마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건요, 이런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김소연 목사님보다 아마 제가 채비 축구단이 아니어서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못할 거거든요. 많이 못할 건데 제가 아무리 가서 똥볼을 차도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같은 팀이 손흥민 선수가 막 되게 당황하면서 네가 그럴 줄 몰랐네, 이제 우리 팀은 큰일 났네, 이제 졌네, 막 당황해 할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혀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요, 그냥 아이고 좀 잘 좀 하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찬 공이 하나가 들어갔어. 그럼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해줄까요? 오, 나이스 플레이 한번 해주겠죠.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좋을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아요. 아마 막 되게 설레일 거예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잘해서 내가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가 다 하신다고? 그럼 나는 할 게 없네? 알아서 하겠지? 뒷짐지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종류의 싸움, 내가 대충 해도 된다가 아니라 작은 활약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동참하면서 부족하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어차피 커버가 될 텐데. 부족하면 어때요? 내가 실수하면 어때요? 내가 불완전하면 어때요? 어차피 손흥민 선수 우리 편에 있으면 그 게임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 실력이 아니고요,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 팀의 전력 차이가 아니고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키 차이가 아니에요. 이 게임에, 이날 그 게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 팀 먹는 것 그 자체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아니고 그들이 싸워야 할 그 상대가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에 있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한 팀. 한 팀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자체가 이 싸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신 사명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 있지 않죠. 내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한 팀 먹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자들도 하나님과 한 팀 먹지 않고 그일들을 할 때는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까? 아이성 싸움 같은 게 그 싸움이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더 이길 것 같은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 팀 먹지 않는 싸움은 의미 없는 싸움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아무리 강한 상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 팀 먹은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인 것을 확인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파들은 땅을 분배하여 그 산지를 정복하는 그 가운데서도 또다시 그들 앞에 있는 강한 상대들을 보며 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그냥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초에 능력 없는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 없음을 변명 삼아서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런 불평들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네, 이 불만을 가지고 왔을 때는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불만들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들 것도 살펴보면요, 팩트 체크를 해보죠. 큰 민족이 되었건을 그랬는데, 큰 민족 된 건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인구조사를 할 때 1차 인구조사에는 32,200명,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52,700명이었으니까 거의 2배 늘어났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 것은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그랬어요. 제가 아까 뭐 기억하자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몇 분깃을 받았다고요? 2분깃 받았어요. 그리고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실제로 보세요. 제일 넓은 땅 차지한 거는 유다랑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 므낫세를 포함한 그 땅 보세요. 뭐 어디서 조금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넓은 땅을 받았어요. 단일 지파로 보자면 므낫세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요청, 이들의 불만은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도 아닙니다. 반쪽짜리 진실이죠. 그들에게 확실한 건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교만과 욕심으로 나타나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무언가를 더 기대하며 우리의 몫을 더 달라,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앞에 큰 민족 팩트 체크가 된 부분들은 동의해 주죠. 맞다, 큰 민족이다. 근데 뒷부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너희들의 차지할 몫에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바뀌어 있죠.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네가 큰 민족이니까 큰 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지파들이, 요셉 지파들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제 아까 앞에 한 설명 안에서 지금 어떤 반응,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애초에 요청된 적 없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그 자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신 것들을 알지만 그 이루신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전쟁의 양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자들, 그럼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다시 격려합니다. 17절 18절에요 이렇게 격려하죠.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군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철병거가 문제다라고 말한 그들을 향하여 그거 문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큰 민족으로 이셨으니 그 하나님이 능히 너희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전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를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를 모르고 내 힘에 의지하여 아둥거리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큰 민족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오늘 그 싸움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앞에 보면 굉장히 사실 긍정적인 사례들이 있었어요. 헤브론 산지, 똑같은 산지를 앞에 두고 그곳에도 거인 민족이 있었고 동일하게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었으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싸움이 어떤 종류의 싸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갈렙의 싸움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유명한 장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골리앗과 다윗의 쟁점의 차이를 아시죠? 골리앗은 무엇으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전혀 다른 쟁점인 거예요. 무엇으로 싸우는 싸움이냐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런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기도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나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럼 사무엘상 말씀에서 다윗은 그 싸움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이해하는 자들은 싸움을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요.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하나님의 싸움인 걸 알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편이라는 걸 알고 싸우는 삶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략이 약하기 때문,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 상대가 강하기 때문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깃은 사실 큰 사명을 의미하지요. 큰 민족에게는 그만큼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사명 앞에 그저 문제 뒤로 숨어 있는 자들, 변명 뒤에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답답해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예배요? 교회요? 다음 세대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선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고 하실 거예요. 다 중요한 건 맞아요. 다 알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자들에 의하여 완성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저 산지를 바라보면서 그 산지에 관심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으니까 와서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달라고. 관심이 있어요.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자기들을 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한 팀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한 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싸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예들이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구체적이 될수록 꼭 누군가를 타겟팅하는 것 같을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노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것을 맡기면 그 일들을 짊어지려 하지 않아요.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인지도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시죠? 1위가 종교 인지도가 뭔지 아세요? 제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건데 천주교 아니면 불교인데 아무튼 둘이 1, 2위고요. 3위가 원불교랍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불교가 아무튼 3위랬대요. 4위가 기독교래요. 14%. 저는 3위가 아니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1위, 2위는 요즘 분위기 안에서 충분히 예상했는데 3위가 아닌 거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불교 뒤에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는데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4위는 하는 게 놀랍다고 얘기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근데 재밌는 걸 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의 말 표현 안에서는 본인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교회가 저런 분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나? 필요는 알아요. 관심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거 좀 도와야 되지 않나? 할 때는 그 말하는 그분은 자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완성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분을 바라보며 교회가 저런 분들 도와드려야 될까라고 말하고 관심 갖고 필요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그 짐을 감당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 중요하다는 아무리 많은 말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아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한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거예요. 관심자가 아니고. 선교는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선교에 관심 있는 자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너무 큰 것만 있어요. 작은 것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들어오면서 보는데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들어오는 입구를 빗자루질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지나온 그 자리를 보니까 낙엽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오면서 들어보니까 매주 지금까지 아침에 7시 반에 오셔서 빗자루질 하신대요. 캄캄할 때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 앞에가 좀 지저분한데 좀 청소 안 했나? 좀 누가 올 건데 좀 치워놔야 되지 않나? 뭔가가 망가져 있으면 이거 누가 좀 고쳐야 되지 않나? 관심과 필요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빗자루가 지나간 그 길만 깨끗해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앞에 놓여진 그 작은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 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큰 자에게는 큰 몫이, 작은 자에게는 작은 것이,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산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안 한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그 필요가 보인다는 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그 어떤 과정들을 보면 관심을 먼저 주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자라고 스스로를 맨날 이야기하면서 나는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주셨던 마음은 관심이었거든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청소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눈에 예뻐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고, 관심에서 시작되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지고, 또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첫 자리는 분명 그 관심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자리를 그저 관심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내 몫에 짐을 쥐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군사가 되어서 그 싸움에 참전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게 하신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가 선 그 자리가 때로는 내가 보기에 감당할 만한 자리라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벅차 보인다, 내 힘을 기준으로는 내가 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워 보인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의 그 삶,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 앞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 그의 편에 서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우리 또한 잊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믿음의 그 믿음을 가리는 그 변명들을 거두고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산지들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